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예배를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더 감사할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 무슨 말 해야 되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저도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처음 예배 드리는 거라서 저도 상당히 좀 어색하네요. 또 우리가 2시 예배에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또 11시 예배가 되니까 조금 이제 저도 적응하는데 적응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우리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선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동방 박사가 3가지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그게 아마 유래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산타가 나와가지고 선물을 계속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시절이다, 또 나누어 주는 시절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2017년 자료에 보니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뭐겠습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다 현찰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남자는 38%가 현찰이라고 그랬고, 여자는 무려 55%가 현찰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이제 남자는 소형 전자제품, 여자는 이제 의류나 보석류, 이렇게 패션 잡화 이런 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뭐냐 하니까 1위가 꽃다발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거 봐요. 현찰이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은 무슨 숙제 받는 것 같아도 싫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같은 거,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료에는 화장품을 3위로 받기 싫은 선물. 10대에게 물어보니까 젊은 10대들의 제일 받고 싶은 건 뭐냐 하니까 아이돌하고 관련되어진 뭐 앨범이나 사진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대들이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은 마음의 선물입니다. 역시 이렇게 오고 가는 현찰 속에서 사랑이 탁 든다 하는 말이 우스개 말이지만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께 나오면서 자기의 가장 귀한 선물을 이렇게 드리게 되어졌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이제 왕을 대표하는 것이고, 유향은 유황이 아니고 유향인데, 향은 신전에서 주로 예배 드릴 때 피웠던 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몰약은 시체가 이제 부식하지 않게 되도록 바르는 향유, 이게 이제 몰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이정표에 대한 선물을 한 것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물을 시체에 바를 기름을 둔다, 이건 참 좀 뜻밖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오시고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가 구속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선물을 드렸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장 적절한 선물을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드릴 선물은 무엇일까?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겠죠.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선물,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과 같은 그런 본체시나 자기의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더욱 낮추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다 드리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으면 의롭게 여기시겠다고 하시는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저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얼마나 복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 구원받은 감격이 구원이 너무 큰 것이라서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이 구원의 감격을 정말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가지고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날마다 울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마다 늘 생각한 것이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냥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있었고 이랬는데 예수 믿고 다 회복되어지니까 야 나는 이제 그저 세컨드 라이프로 사는 거니까 그때는 뭐를 주어도 남이 뭐라고 해도 전혀 마음에 그립기 않고 나는 죽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감격이 또 저도 여러분도 다 회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시절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물론 경건이지만 이거를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참된 경건은 은혜 받았으면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고 감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또 마음이 상한 자들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없는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명환이라고 하는 건국대 이제 생명과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적은 책이 이제 꼴찌 박사 이 사람이 전부 다 꼴찌였습니다. 대학도 그냥 미달된 과에 들어가고 유학 가가지고는 대학교에 쫓겨나고 이렇게 정말 꼴찌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는지 이분이 지금은 아시아 에이즈계의 최고 권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에이즈 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 펀드를 조성하는 이 오거나이제이션을 잘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서 1년에 2조 2천억 정도의 돈을 모아 가지고 아프리카에 에이즈 구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은혜 받았던 사람들 고비고비마다 만났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에서 이 선물을 매일 보내줬는데 이 Save the Children이란 이 구호단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6.25 이제 그 6.25 동인데 그때 태어나 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너무너무 가난해 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 이 펀드가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 에드나 넬슨이라는 사람이 돈을 보내줬는데 매달 15불씩 이걸 보내주면서 거기에 항상 편지를 꼭 한 달에 한 번 꼭 적고 마지막에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I pray for you 이거를 보냈는데
이거를 얼마나 보냈냐니까 장장 45년을 매달 45년을 이걸 보낸 거예요. 자기가 교수가 되고 난 이후에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자기는 사명이니까 보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45년을 보내는데 항상 끝에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그리고 I pray for you 이걸 계속 적어놓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유학 가가지고 이제 대학교 쫓겨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할 때 그 파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 편지가 온 것입니다. 편지를 보니까 Trust His love. 뭐 하나님 사랑 믿을 게 뭐가 있냐 지금 망했는데 그런데도 그 Trust His love 이 말을 다 붙들고 나중에 다 일어서게 되어졌습니다. 이 에드나 멜슨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이렇게 해서 이 구호 기금에 한 어린이를 후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대학 교수가 되고 한 40세쯤 돼가지고 이분 나이가 99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한번 찾아가서 만나 뵙고 싶다고 하니까 야 오지 마라 돈 든다 오지 마라 그러는데 그러니 자꾸 연락해도 오지 마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미국 간 길에 죽기 전에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갔을 때 그때가 99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15를 한 달에 그 한국의 가난한 청년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아시아 에이즈계 최고 권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1년에 아까 말한 것처럼 2조 2천억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15불이 5병이 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안 생겨도 그냥 우리 훈련으로 이렇게 우리에 있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우리가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도 마음으로 시간으로라도 우리의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조직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카나다에도 혹시 이런 게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서치를 해보니까 그 Save the Children이라는 조직체에 아마 이 카나다가 본사는 아닌가 봤죠. 아니겠죠. 아마. 그런데 하여튼 여기 브랜치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니까 4141 Young Street 이더라고요. 스윗 넘버 300 그까지 제가 다 봤는데 그게 바로 영길에서 이 용밀 내려가기 전에 용밀 스테이션 내려가기 전에 조금 위쪽에 동쪽으로 붙어 있는 그 건물에 이 Save the Children이라는 이 구호단체가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참 복 받으려고 하면 이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들어온 기간이 Save the Children이니까 오늘 우리 저기 헌금 우리 준비해 오셨잖아요. 이 주어진 헌금의 일부를 이 구호단체가 제가 생각이 여러 가지 단체가 생각이 나지만 오늘 제가 했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단체를 만나게 된 것은 우리가 여기에 뭔가 액션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오늘 들어오는 헌금의 일부는 여기를 조금이라도 전달하고 싶다 하는 그건 이제 저에게 주어진 마음인데 하여튼 우리 이제 회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가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조그만 우리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요 펀드를 조금 해서라도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복을 흘려보내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이 정신이 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선물은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2장 2절에 보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장 11절에는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한다는 말은 엎드려서 최고의 공경을 마음을 들이면서 예배하는 이제 worship이라는 말이 worth죠.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배하려고 하면 희생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좀 의아하시는
우리는 의아스러운 마음이 들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저 동방에 있는 이방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제일 먼저 예배를 했나? 그러면 동방 박사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궁금 안 합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했는데 이분들이 멀리서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에 대한 자료를 보면 그분들의 왔던 것에 대한 벽화나 그림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입은 옷을 보면 페르시아 바사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이죠. 이란 땅에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들이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궁창과 광명체 이제 빛이 있는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해와 달 별이 있으니까 이게 날과 시가 월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 있죠. 그런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그것들로 징조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별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에 대해서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고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별이 하나 이상한 별이 뜨면은 그 별이 바로 왕이 나시는 것인데 나는 땅이 어디냐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별이 막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예루살렘까지 막 트래블을 하는데 별이 막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고 이래 쭉 끌고 왔다 이렇게 성경은 안 돼 있죠. 별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딱 저 별은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메시아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이다. 이래가지고 갔으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안 보이니까 헤롯에게 와가지고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물어보고 베들레헴이라고 하고 밖으로 나가서 걸어가니까 문득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5세기 6세기에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런 사람들 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다가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왔구나 해서 왔던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학자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해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이란 땅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저도 이 느헤미야가 트래블 할 때 어떤 데는 1200km라고 어떤 데는 2400km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뭐 학자말 믿을 거 없습니다. 모든 인포메이션이 내 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국어를 딱 쳐가지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딱 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딱 쳐가지고 길찾기 있죠. 길찾기를 딱 누르면 쫙 나오는데 드라이브로 하면 몇 시간 걸리냐니까 25시간 25hour 걸리고 그리고 거기 거리가 몇이니까 1920km 이렇게 나옵니다. 1920km가 직선거리가 그런데 그 당시 도로가 안 닦였으니까 꼬불꼬불하고 가면 아마도 2400km가 맞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400km 그 당시에 여행을 하려면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은 스가랴서 7장 9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출발을 하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임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니까 1월 1일에 출발해가 5월 1일 날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꼭 4개월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선한 길을 통해 가지고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 없이 쭉 가니까 그 당시에 4개월이 걸렸으니까 뭐 보통 여행을 하면 5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할 수 있게 되겠죠.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3명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먼 길을 3명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캐러반을 형성해 가지고 많은 재물 뭐 양식들을 다 가지고 위험한 것을 다 감수하면서 와 가지고 돌아가는데 5개월이니까 예배 한 번 하기 위해서 꼬박 1년을 걸렸던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경배하는 사람은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 예배 한 번에 1년을 두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저도 이제 임내성에 이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마음들.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드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다음 1년에 내 마음에 전부 다를 들여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가 오정모라고 하는 사모님이신데 주기철 목사님만큼이나 이분의 신앙이 굳건했던 것을 이 자료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이분들이 회유를 하다가 안 되니까 노모가 이제 아픈 걸 아니까 주기철 목사 뭐 그렇게 절 안 하려고 하면 절 안 해도 돼. 근데 절은 안 하는데 이제 조건이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고는만 하지 마. 너는 절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노모 그냥 가서 방문해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대답을 하지 않고 하여튼 뭐 가라고 하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갔는데 자기 아내가 그 사정을 다 듣고 나서 그가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여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일절에 타협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알려졌지만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요. 애양원 이 문둥 한센병 환자를 섬기신 분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1년 7개월 동안 감옥에 투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절대 전향을 하지 않으니까 순천에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로 지나가다가 잠깐 자기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를 만나면 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위로의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아내가 정양순이라는 사모님인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딱 보여주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옆에서 붙들고 있는 이 정말 생명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이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정말 죽을 때 개죽음하는 것 같은 그런 헌신의 희생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인생의 이정표를 이 사람들이 다 찍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갈 길과 우리 교회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저분의 신앙처럼 살았으면 하고 하는 이 모델을 누군가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래야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배를 하니까 헤롯이 자기를 죽일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another way 다른 길을 보여주셔서 살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이정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다 그래도 생명을 걸고라도 1년을 걸쳐서라도 예배 하나에 내 삶을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몇 명의 소수의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결국 그걸 길을 보고 가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막혀 있는 길들을 이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서 새로운 광명을 우리가 보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경배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드릴 감사는 이 경배하는 희생이 있는 감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라는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떡집이죠. 떡집. 근데 이걸 연결해 보면은 이게 예수님도 말구유에 누웠잖아요. 이 말구유도 먹는 통이잖아요. 먹이통이잖아요. 먹이통에 예수님께서 그게 딱 누웠으니까 소가 만약에 왔으면 이게 풀인가 해가지고 먹어보다가 이게 풀 아니네 이제 이렇게 하려고 먹으려고 했던 그 먹이통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내 피요 내 살이라고 하면서 우리 보고 받아 먹으라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곤란 가운데 우리의 상처 가운데 내 마음이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먹이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곤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더 바치면 우리의 밥 대신 예수님께서 먹고 우리가 일어나서 힘있게 살아갈 용기와 힘과 재물과 모든 권능과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먹이가 되시고 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에게 다 소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명환이라는 이 건국대 교수님이 자기도 얼마나 이렇게 공부를 못했는지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막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게 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한 학부형이 질문을 하는데 성적이 좋지 못한 아들을 보면 화가 나고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이 박사님도 꼴찌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꼴찌한 이 아들을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원래 공부 못하기로 태어난 사람은 공부 못합니다. 그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DNA 안에 공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 못 고치는 겁니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만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히카노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왜 번역을 만족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sufficiency 이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족함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만족은 아니죠. satisfaction 이건 아니죠. sufficiency가 하나의 뜻이고 다른 뜻이 뭐냐니까 power, ability, capacity입니다.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DNA가 공부 못하고 꼴찌로 태어났다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capacity를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 우리의 capacity가 용량이 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는 용량을 늘리려면 이렇게 다시 그걸 갈아 끼워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커패시티가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룹의 용량, 그룹의 커패시티가 늘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본인 아시죠? 나는 이런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 감당을 못해. 이 사람은 내하고 절대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이런 사람 있죠? 저도 그게 딱 있어요. 저도. 이 사람은 내한테 맞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경계하고 언제나 마음에 그게 절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커패시티가 딱 요만큼 있어가지고 이 큰 교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되겠죠. 이 사람은 내가 마음에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목회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폼으로만 하고 이게 절대 커버 못해. 이 커패시티가 안 늘어나는. 그럼 세월이 자꾸 지나면 이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지금 초기라서 그렇지 이제 3년 4년 지나면 이제 이 목사는 어떤 스타일이야 다 압니다. 이거 집에서 내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빤히 알게 될 텐데 이 커패시티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거. 지금까지 50년을 경험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이 capacity 안에 오직 우리의 capacity는 coming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용량이 늘어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꽉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용량을 늘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은 절대 못 감당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늘 시험 들어. 연약해. 여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정말 자기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물론 60년, 70년 살아오시면서 이걸 지금 어떻게 바꿔? 이러면서 자기 캐패시티를 픽스 아웃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직 my capacity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내 캐패시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아무리 많은 선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보세요. 베들레헴이 알려진 땅입니까? 알려지지 않은 땅입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도 와가지고 어디 있냐, 그게 어디 붙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별이 인도해가지고 거기를 간 것이 아닙니까? 왜 베들레헴이 인류 역사에 오고는 세대에 남아있는 알려진 도시가 되어졌습니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거는 미가서 5장의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않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에브라다라는 이야기가 여기가 누가 태어나느냐 하니까 바로 엘리멜렉, 말론, 말론하고 뭡니까? 하여튼 두 아들하고 나오미, 그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모압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이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겠다고 하니까 그 도시가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유명한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도시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캐패시티는, 우리의 캐패시티는 여러분의 한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아웅다웅하고 이 안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캐패시티를 하나님 expand 해 주십시오. 확장시켜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만나도 내가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 캐패시티를 내가 내년 1년 동안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경배할 때 내 온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1년을 드려서라도 한 번 예배를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테니 하나님, 내 캐패시티를 늘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는 교회,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이 크리스마스를 내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주는 날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받고만 살았는데 받은 은혜 하나님 이제 반주해 주시고, 받은 은혜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변에 환난당하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 돌아볼 수 있게 내게 임하신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배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 예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캐패시티를 늘려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는 인생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모자라는 자인데 우리가 어찌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요, 하나님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